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전인학교에 온 지 며칠이 되었나 헤아려 봤더니 오늘이 인수인계를 받은 며칠을 빼고는 근무한 날로 딱 열흘째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열흘 동안 여러분들 새벽 기도하는 친구들 5명의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목사님이 느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기도를 지금 열심히 쓰고 있는데 과연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두가 기도를 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드리는 기도, 또 날마다 잠들기 전에 또는 일어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가나안 여인, 즉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께 나와 딸의 병을 치유받은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지방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로와 또 시돈 지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의 특성은 항구 도시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이곳에서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온 세계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지방이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늘 기도하지만 목사님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를 끝까지 붙든 그러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최상의 모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며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 함께 23절과 24절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여자가 기도를 했지만
이 기도가 예수님께도 또 제자들에게도 별로 반갑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의미를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도록 할 텐데, 아직과 안대를 구분하라.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아직과 안대를 구분하라. 23절과 24절 본문 말씀을 보면 이것은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일이 아닐까? 여자의 기도가 소용없는 것이 아닐까? 라는 의심을 갖게 하는 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반응도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23절 말씀에 너무너무 시끄럽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를 보내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24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겠죠. 이 말씀 속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반응을 살펴보았을 때 기도를 한 이 여자의 기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응답받지 못할 기도가 아닌가라는 의문과 의심을 하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내용은 아직과 안대를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23절과 24절 말씀 속에서 안돼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뒤로 가서 말씀을 묵상해 보면 여기 이 부분은 23절과 24절의 부분은 안돼가 아니고 아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 하루를 기도해도 이틀을 기도해도 한 달을 기도해도 때로는 1년을 기도해도 어떨 때는 5년, 10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아직이라고 말씀하고 계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가 학교이기 때문에 어떤 예화를 여러분들하고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어느 교수님이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 이 스토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수님이 어느 날은 갑자기 들어오셔서 칠판에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이렇게 쓴 것입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면 나는 무엇을 하겠는가? 여러분들 한번 이 시간 이 교수님이 쓴 칠판의 글씨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거창한 질문을 했을 때 대답도 역시 거창한 대답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이 교수님의 기대와는 달리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거창하고 위대한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다 라고 쓴 학생, 그 다음에 저는 동생에게 사주기로 한 티셔츠를 아직까지 못 사주고 있었는데 오늘 꼭 사주겠습니다 라고 기록한 학생, 또는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전화해서 고맙다라고 사랑한다 하고 말하겠습니다 라고 기록한 학생, 저는 어렸을 때 우리를 버린 아버지를 찾아가서 용서한다고 말하겠습니다 라고 기록한 학생, 이렇게 다양한 반응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학생은 나는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이 반응을 본 이 교수님은 강의 시간이 끝날 무렵 학생들을 뒤로 한 채 밖으로 나가시면서 뭐라고 외치면서 나가냐면 Do it now. 그 일을 지금 하세요 라고 학생들에게 외치고 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들 생일도 챙기게 될 텐데 생일날 빠질 수 없는 것이 뭐죠? 생일이 되면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것. 선물. 그쵸? 케이크 선물을 주실 수도 있고 돈으로 선물을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양한 선물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선물은 영어로 뭐예요? 여러분들 영어를 잘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뭘까요? 그래요. 프레젠트. 그 안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나요? 선물이란 뜻과 동시에 현재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귀중한 선물은 오늘 이 시간 현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꼭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볼 텐데 나를 버리고 인내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버리고 인내하라. 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정말로 이 기도하는 한 여인이, 한 여자가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았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이 여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주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나를 버리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래전에 캐나다로 갔을 때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은 생긴 모습이 너무나 비슷해서 어떤 사람이 한국 사람인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아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식당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빨리빨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만큼 우리나라의 민족성 중에는 이렇게 빨리빨리 하고자 하는 그런 풍습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빨리 할지라도 모든 것이 빠른 것이 좋다 할지라도 이 기도만큼은 끝까지 인내하는 끈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이 여자는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여자에게 개 취급을 할 만큼 이 여자의 기도 소리를 무시하고 또 이 기도가 예수님께 들려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개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이 개를 의미하는 거가 맞기는 하지만 이 본문 말씀 속에서의 영적인 의미는 이 개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여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거역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이러한 사람을 일컬을 때 개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을 향해서 같이 상종하고 싶지 않고 또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26절과 27절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이 여인을 표현한 이 여인이 취급받은 이 개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했을 때 상당히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기도에 끝내는 응답해 주는 것을 뒤의 구절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26절과 27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기도는 내 무능력과 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다리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두 번째 우리가 나를 버리고 인내하라 라고 함께 외친 것처럼 내 자존심과 자아가 없어질 때 그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응답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든 박사든 교사든 목사든 장로든 성도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없으면 저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간절히 부르짖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결국은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가나안 여인처럼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은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마지막은 아멘이 아니고 응답이다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말씀 세 번째를 함께 큰 소리로 같이 외쳐봅시다. 시작! 기도의 마지막은 아멘이 아니고 응답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는 아멘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기도의 끝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우리가 끝나게 되는데 이것으로 기도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꼭 응답이 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가 드린 기도가 마지막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어떻게 기도했다고 모든 기도마다 다 응답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 여러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드리는 기도 속에 그것은 안 된다, NO! 라고 말씀하신 것도 응답이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한 것처럼 아직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응답이요. 마지막으로 yes!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또한 응답입니다. 안 돼! 라고 말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한다면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예수님과 가까이에 있고 늘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면 내가 드린 기도에 하나님께서 NO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YES라고 대답해 주시는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3가지 중점적으로 살펴본 내용들이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예수님께 오늘 가까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앞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며 함께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예수님 앞에 또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 있다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그저 형식적으로 기도를 드리거나 또 의무감에서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가 새벽에 드려지는 기도도 마찬가지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를 꼭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며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간절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더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아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매일매일 드리고 새벽 기도를 매일매일 하고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예전에 들은 예화 중에 매일매일 새벽 기도는 열심히 하는 할머니 권사님이 계신데 새벽 기도가 끝나고는 꼭 집에 가다가 남의 밭에서 호박을 따서 가방에 쏙 집어넣고 가는 할머니 권사님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 속에 우리 삶이 기도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삶을 통하여 쉬지 않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이 삶 자체가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드리는 새벽에 드려지는 기도도 소중하지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잠들기 전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밥 먹을 때 중간중간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친구와의 관계 속에 무엇인가 꼬였을 때 이럴 때 또한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늘 유지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기도, 여러분들이 간절함으로 드리는 기도와 간절함이 들어있는 예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때 응답받는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꼭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처럼 아직과 안대를 지혜롭게 구분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 마지막으로 기도의 마지막은 응답임을 믿고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